자, 20장에 가면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이제 레위 족속들을 선택해서 세워줍니다. 이 배경은 당연히 이제 고라당의 반역. 고라당이지만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합류한 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권세까지 그것을 대적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위로하시되 모세의 위치에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또 제사장의 직무는 또 백성들과 하나님 중심에 서서 중보해야 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고라당이 특히 성막 일을 돕지만 그들이 그 선을 넘어서 제사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제사장 임무를 취하려고 하는 데서 그 월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전폭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또 모세 아론을 갈아버리고 쳐 죽이고, 또 자기 뜻대로, 또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위로하고 소명을 주고 기름 부어주고 그 일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구별하여서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2개에서 대대로 교훈을 삼게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레위 족속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고 직분자의 선물, 축복을 주면서 그것을 지킬 때 오는 주의 축복을 알게 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근본적인 배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그 뿌리는 결국 죄성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선악과의 죄성이 그 안에 역사하고, 그런 고통과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나왔고, 그것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당을 짓고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너희들 죽는다 하고 뭐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공포적인 상징물을 준 게 아니라 사망당한 막대기에 생명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역사를 믿게 하고 보게 하고 증표를 삼게 함으로 자기 위치를 지킬 때 다 같이 산다, 다 같이 형통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아론에게,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이 직분의 선물을 줍니다. 직분을 선물이라는 거죠.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7절. 시작. 제단과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가인 외에는 죽임을 당할 거라. 자, 선물로 주었다라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고, 동시에 정반대의 무서움이 있죠. 그 뭐예요? 그 선물을 함부로 누군가 건들면 그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선물을 아무나 손대거나 주의 마음과 기쁨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절대로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려는 외인들에게는 그 직분을 합당치 못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레위 가문에게 제사장의 지위 직분을 딱 임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직분을 꼭 받아야 되는 거, 안 받아도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죠.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렇지만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 공적인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당번을 정하더라도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배경 속에는 공적인 직분을 받은 자, 그래서 공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웠을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직분이 세워지는 건데 그 직분은 선물로 주신 거고, 선물의 의미는 기쁨이죠. 선물을 줬다 그럼 기쁘다,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떻게 알아? 그 직분을 선물 받은 것처럼 기쁘게 잘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엄마의 직분, 아빠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직분이에요. 가정사의 일에 가장이 나서야 된다, 그게 다 직분이죠. 그러니까 짐이다, 난 짐이 많다, 그러지 말고 그것을 선물이다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는 우리 가족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줬다. 그리고 자기를 선물로 줄 줄 알아야 돼. 선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지체를 볼 때마다 너는 나의 선물이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서 내가 선물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선물처럼 기쁘게 섬기라, 그 소리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선물로 주신, 기쁨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레이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맡은 일이니까 그냥 하자,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재앙이에요. 안 하면 재앙.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 무시무시한 선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물이 가벼운 선물이면 기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선물을 갖다가 이 선물의 직분을 가벼운 거라면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런 거라면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능이에요. 엄청난 기능.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면 진짜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능력을 주셨다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일이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사용할수록 잘 사용하는 대통령은 똑같은 대통령이지만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기를 나는 나쁜 짓은 안 했어, 나는 비리를 안 해.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그 미련한 아카오 게르종처럼 나는 어차피 일하다가 나중에 임기 끝나면 또 교도소 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나는 일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명예직으로만 가만히 있고, 대통령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국민이 좋은 게 아니고요, 국민이 더 부패가 되고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하늘과 땅을 포함한 엄청난 권세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을 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악한 것이 되는 거라고. 악한 것이. 자, 배가 있어요. 배가. 근데 배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동할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인데 사용 안 해버렸어. 근데 옆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배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원망이 어디로 가겠어요? 배한테 가죠. 배. 사용을 하라 이거예요. 사용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린다. 그러면 그게 원망이 가고 악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향력과 축복을 주는데,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악함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직분자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온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진노를 막아설 수 있고, 그리고 전체가 변화가 되고 전체가 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선물, 어쩜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선물인데 그냥 옷 하나, 백 하나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 선물이에요. 절대적 선물. 그래서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절대적 가치와 능력이 있어서 다 살릴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는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잘 섬겨라 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직분 감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명예로 이렇게 있는 직이 아닙니다.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도구와 같아요. 연장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귀한 도구는요, 사용할수록 가치가 드러나요. 하다못해 이게 일을 할 때 연장 도구도 그래요. 요즘 싸거든요. 중국산이 싸요. 도구를 사면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몇 번 하면 드릴도 휘어져 버리고, 나사가 아니라 드릴이 닳아져 버려. 고장 난다고요. 벽 한 번 뚫으면 한두 번 뚫으면 세 번째부터 뚫지 못해. 이런 가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브랜드는 가격이 중국산이 3만 원, 4만 원 하면 20만 원이 넘어가요. 비슷한데 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달라요. 써보면 그 가치가 현장에서 계속 써도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야 이거 참 역시 돈값을 하네 하고 계속 쓸 때마다 감탄사가 나. 어떻게 야 진짜 잘한다. 잘 된다. 야 날이 섰네.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보다 연장이나 도구를 이제 쓰다 보면 더 느끼는 거죠. 뭐 하다못해 뭐 가정용 도구 중에 그릇도 좋은 그릇은 쓸 때마다 가치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릇인데 또 뭐 칼 같은 경우도 잘 사용이 되고 그럴 때 야 이 칼은 참 잘 썼다. 냄비도 좋은 건 그렇잖아요. 후라이팬도 모양은 두꺼운데 막 이렇게 선물로 주고 옆에서 물건 사면 덩어러 준 거 진짜 잘 나왔어요. 요즘에 색깔도 이뻐요. 코팅도 이쁘고 후라이팬도 얇지도 않고. 근데 웬걸 한 2개월 3개월쯤 배가 불러요. 후라이팬 이렇게 두꺼운데 철이 아니라 뭘 섞었나 봐.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식용유가 가스로 흘러가. 그래가지고 이게 타 이상하게. 근데 브랜드는 이게요 얇아 보이다 탄탄하게 이 다이아몬드 코팅 돼가지고 이게 벗겨지지도 않고 진짜 오래 써요. 그때 후라이팬 하나만 보더라도 야 진짜 값을 하는 거야. 그래요. 이 직분이 그런 거예요. 직분이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사용할수록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는 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현장에 있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가치를 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를 받았다. 그게 자랑해.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 파고 있어요. 명함에다가 나는 손만은지금 병이 낫는다. 명함에다 파놨어요. 그럼 뭐예요? 명함에만 파고 있는데.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면 손을 얹고 병이 낫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유튜브에 앉아있고 손에 이렇게 명함이나 파고 앉아있고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이 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항상 그 사람 어디 가면 있냐면 아픈 사람 있는데 가야 돼요. 병원 신방도 가고 저기 시골에 아픈 사람들한테 가고 오지나 산지에 약 없이 힘든 사람들 가면서 늘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진짜. 나는 은사를 잘 사용하는 내게 준 은혜를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인가? 현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광고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요, 좋은 연장은, 좋은 도구는 현장에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현장을 떠난 이론, 개념, 설명, 장식품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연장, 좋은 도구, 요즘 모양도 멋지게 잘 나와요. 근데 그 연장 도구를 딱 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탁탁 꺼내서 쓰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연장 좋은 거 사가지고 걸어놨어. 이번에 좋은 드릴 보쉬를 샀다. 야, 브랜드 진짜 멋있었다. 그 집에서 맨날 이거 보기만 해. 나 브랜드 하나 샀다. 좋은 칼 샀다. 맨날 이렇게 보기만 한다. 장식품으로 갖고 있다. 그건 혼자만의 기쁨이고 혼자만의 자랑이지 아무 쓸데없어요. 그걸 왜 샀니? 왜 샀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막 5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거 끼고 다니겠어요? 그거 못 끼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물론 뭐 엄청난 재력감을 쓰고 다니겠지만 진짜는 못 쓰고 못 가지고 다녀요. 다. 그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가치. 그 나중에 도둑 맞고 없어지고 뭐 자식끼리 싸매가지고 뺏으려고 쌈질이나 하게 되게 만드는 도구밖에 안 된다고 그런 거 갖고 있어요.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 쓸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가치와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 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그 선물은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내게 주신 시간이 거기 현장에 있어야 되고 축복도 물질도 항상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신용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도 마찬가지. 그 대통령의 직분과 국가 능력이 있어요. 국가 능력이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이죠. 위기, 재난 당할 때 국가 대통령령으로 탁 선포해가지고 쫙 그것을 뭐 절차받고 기관들끼리 서로 막 의논하고 할 때 그냥 특별법으로 딱 대통령으로 때려서 위기를 군대로 움직이고 뭐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한번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가치가 뛰어나요. 근데 국가 위기 상태에서 안 나타나. 뭐 했는지 몰라. 그걸 재판하고 막 공개를 해가지고 몇 달 지나서 나와야 되고 이런 거라면 그거 자체가 뭐냐, 그 일에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가치를 떠나서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대통령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이 막 일단 오해가 됐든 어떻게 됐든 사람이 막 막고 있는데 경찰이 명령 받은 거 없고 신고 들어온 게 없다고 가만히 있다. 또는 경찰이 퇴근하는 중이니까 나는 상관 안 해야지 하고 있다. 그건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일반 사람도 막아야 되는데. 또 내가 의사인데 나는 이제 가운 벗었어. 지금 퇴근하는 중이다. 응급처치 상황에 바뀌었는데 나는 의사 아니?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공적인 직분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명함, 간판용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직분과 은사 항상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발하죠. 현장에 없는 직분, 은사, 능력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썩어요. 썩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현장에 늘 쓰는 권세로 계속 바삐 움직이면요 썩을 수가 없어요. 더 가치가 드러나죠. 근데 대통령이 명함 간판으로만 일을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럽니다, 저럽니다, 막 이제 이런데 안 해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놈이 그걸 이용을 해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용해서 이익을 처먹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냐면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 게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썩게 돼 있어요. 부패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먹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다. 그것도 부패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썩게 돼 있어요. 다 부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선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 직분을 줄 때 그 직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너희도 살고 그 백성도 사는 거예요. 그 직분을 이전에는 어땠어요? 고라당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선을 넘으려고 했잖아요. 이제 넘어오면 죽어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 직분을 줘서 더 강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못하게 그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너도 살고 더 가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감히 그것을 넘보지 못하게 선을 긋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단이 많고 세상 교훈이 많고 교회를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이건 이단이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렇게 분별해 주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교회다운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누리면. 지금 가정에 많은 위기들을 겪고 또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이런 음란의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요. 미혹의 요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의심하고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부부의 사랑 안에 있는 그 따뜻하고 좋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그 축복을 그 부부 사이에서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면요. 꼭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런 도전이니 이런 미혹이니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다운 직분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것을 통한 축복을 얻기 시작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나도 살고 전체도 살리고 죄 짓지 못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직분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부패되고 선을 넘고 섞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고 현장에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 부르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항상 죄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이 항상 강단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분은 항상 죄가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불로 막 태우고 시끄럽고 막 복잡하게 하는 그런 죄를 다루는 그런 현장에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중재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죄를 속죄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몸이 어떻겠어요? 피가 튀기고 옷이 막 냄새나고 기름이 있고 자기 땀으로 범벅되고 더우니까 얼마나 불렵해 있으니까 외모가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좋은 모양이 아니면 기름때 묻고 뭐 모양새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다는 것은요, 좋은 폼을 잡을 수가 없어요. 모양새가 악하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보셨잖아요. 의사들이 자기도 감염될 수 있지만 성실하게 진료했잖아요. 마스크를 하도 많이 써서 막 귀가 따갑고 염증 나고 오염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야 그 의사의 가치와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현장에 있을 때 같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분자라는 직책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지키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돼. 지키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충성해야 돼요. 죄를 담당해야 돼. 싸움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나를 지키면서 그 현장에 오염들을 다 뒤집어 쓰면서 같이 힘들고 그 현장과 같이 아프고 현장에서 같이 울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썩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그러면서 같이 또 회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용서하고 그 현장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일어서자 하고 또 같이 일어서고 이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섬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백성들의 죄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성소에 대한 제도 있고 제사장 직분을 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직분의 제도 있어요. 그것도 다 같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분자는요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현장은 어떨까요? 자꾸 환영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미워하고, 현장에 가면 싫어하고, 예수님 오시니까 자꾸 싫어해. 자꾸 나를 밀어내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죽일 듯이 협박하고 진짜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현장이 많아요. 나를 적대하는 현장. 그게 원래 현장이에요. 그런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직분자는. 직분자가 아닌 사람 갈 필요 없겠지만 어디든지 가오리도 하고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 사람이 갈 때 거기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고 가야 거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명령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또 현장이 아닌 데만 있으면 그것은 생명샘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가 있고 죄가 있고 어둠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나는 거룩한 성직자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직분 받았어. 그러니까 난 너들과 달라. 나는 구별됐어. 이렇게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부패된 게 더 썩고 더 부패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장식하고 포장하려는 내 의지가, 그 나중에 기드온이 나중에 에봇이나 만들고 앉아 있다가 자식들 다 망치고 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결국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좋은 직분 연장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어라. 현장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생명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자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직분자를 세우시고 선물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하면 죽어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주권을 주고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특권을. 그래서 그 찬양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눈물 골짝이 어디예요? 현장이 현장. 직분자는 눈물 골짝이 있는 현장을 직분자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자나 열매 맺으며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직분자가 눈물 골짜기를 외면하지 말고, 직분자니까 그 굳은 일, 그 힘든 일을 이렇게 지나가면, 현장에 가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 머자나서 열매가 맺히고 막 거기에 웃음소리 넘치나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게 직분자 노래예요. 직분자 노래. 직분자 노래는 사람들을 막 웃게 한 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가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지만 동시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또 접촉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접촉하고 지성소를 들어가야 돼. 직분자의 노래는 이 형통과 직분을 감당하는 위에, 그래 내가 잘했지 하고 내가 왕이다 하고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다 웃게 될 때, 모자나 웃게 될 때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분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예배하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직분을 행하고 또 웃게 해주고. 그 레이지파를 통해서 오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에서 우리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 있는 사람들이 선물 받은 거예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때 그 선물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직분자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기도를 풀어내고 시간을 풀어내고 물질을 풀어내고, 하나 주신 선물이니까 쉬지 않고 풀어낼 때 그 가치가 막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막 커지는 거예요. 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아이들에게 나이키 신발 하나 주는 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빵꾸는 양말도 없고 빵꾸나 신발에 너덜너덜 떨어져서 본드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방글라데시 애들에게 나이키 신발을 하나씩 줘 난리가 나죠. 난리. 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호날두도 그렇고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그 사연들을 들을 때 자기들은 뭐 일주일에 3억, 6억 막 받잖아요. 일주일에. 근데 뭐 축구와 그다음에 축구공, 축구 유니폼이 한 박스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근데 아주 심장병이나 뭐 어려운 또는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사연을 우연히 이제 보게 되면 그 메시도 그랬잖아. 그 애를 초청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평생 사랑이고 그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는 축구의 꿈인데 축구 선수가 나를 초청해 줬다. 선물 줬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의 그 뇌에 축복이 돼 충격이 되겠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겠다. 나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가치가 심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다 쓰는 거예요. 현장에다가 이름만 간판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현장에 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진짜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그런 자기 축구라든지 기술, 연예인 이런 가치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공적인 직분을 받은 그 직분자는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천국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직분자는 사용해야 돼요. 자꾸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좋아지면,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좋아지면, 돈도 생기면, 건강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나도 이렇게 하리라. 그건 직분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직분자는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시간이 창조적으로 늘어나면서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직분자다 싶을 때는요. 사명 감당해야 살아요. 사명 감당해야 국가도 살고 나 때문에 국가도 살고 환경도 살고 기업도 살고 물질도 살고 시간도 살고 막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돼. 그래서 이 마귀는 꼭 그 상황에서 낙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휘말려서 상황 따지고 시국 따져서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자는 달라요. 직분자는 죽어도 직분이에요. 선물이죠. 선물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산다고요. 살아날 수 있어요. 사명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왜 선물이니까. 오늘 주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잘 사용하라고. 그러면 너도 살고 너도 커지고 너의 영향력도 커지고 너도 축복을 받고 이제 이후에 이제 축복이 약속된 축복들이 나오거든요. 아론의 축복. 엄청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성도 살고. 근데 다 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직분자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을 통해서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명령 듣고 혼자 불순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일어나잖아. 근데 현장에 가면 명령 속에 현장에 가면 현장에서 선물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가정에서 자기 직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이나 또 기업체에 내게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맡겨주신 선물 이 직분을 따라 아름답고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더 가치와 또 능력이 발휘되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주의 종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